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글이나 자신의 편지가 자신이 썼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문장을 이렇게 찍었는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봤던 거를 하는데, 하여튼 저건 뭐 그냥 참고하시고, 안에 이제 흰 장미꽃 가운데 하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좀 어두운 배경이고, 그 다음에 금태를 두르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M과 L자를 그 사이에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 자신의 이런 문장, 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빨간 장미가 아니고 뭐 흰 장미인 것은 승리와 순결을 상징한다. 뭐 또 금태인 것은 영원한 걸 상징한다. 뭐 등등의 자기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쓴 편지이다 하고 이제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사인도 했겠죠. 이렇게 됐고요. 칼빈 선생님의 그 문장은 이렇게 손에다가 불타는 심장이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미국의 칼빈 대학에는 그 문장을 사용하면서 또 칼빈의 모토, 주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그것도 진지하고 신실하게라고 하는 그 모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드렸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드렸던 그런 심장,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성도들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업을 확신하면서 또 부활을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칼빈 선생님처럼 우리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이 시편에 잘 계시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또 나아가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6편은 주께 피하는 자의 영원한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망의 위험에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안전과 기쁨까지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이제 그 15편과 이 16편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편 15편에서는 주께 피하는 자의 자격이 어떤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16편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의 어떤 자격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15편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처럼 이 16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그 주제들이 함께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편 그 5절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8절에서 또다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 피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야만 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근거가 뭐냐면 4절까지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렇게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찬양으로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과 은혜가 다시 되풀이해서 나타나고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의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음부에 버려질 수 있는 육신의 고통,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이지만 절망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시대에 신실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호소했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일상적인 폭력 앞에서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행하도록 자신에게 늘 설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죽음의 위기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질 것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죠. 자, 그가 죽게 피하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은 어떤 위기에서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지극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왜냐하면이 빠졌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안전을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책임을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산으로 피하라 라고 옆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죽게만 피하였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주님께만 피난처를 삼았으니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적들로 인해서 정말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로서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 긍정적인 면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4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둘째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공간적인 어떤 장소로서 주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대로 삶으로써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에게 충성된 자, 언약에 신실한 사람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말에는 당신은, 하나님께 감히 당신은 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당신은, 당신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고 신하이고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이라고 할 때 말로서 그냥 호칭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으로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삶과 말이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그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나의 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나는 그 왕의 신하로서, 왕의 노예로서 왕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에 달려왔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위험에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종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호하시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의 복이라는 말은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안전과 행복을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원천으로만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모든 삶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거나 어떤 것을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창조주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고 모세는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예우도록 한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 담아줬던 것처럼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뒤에. 자, 그 오직 하나님만이 아도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자,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죠.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고백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교회에 대한 고통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3절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3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늘에 있는 천사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땅에 있으면서 온갖 악인들이 지배하고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오직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은 정말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사역의 결과로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성도의 교통,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 교통을 누린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결과로서 생겨났고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그 교회에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영적인 교통, 물적인 교통, 모든 심리적인 교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과 죽음과 위험의 직면에 있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고 그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온갖 불의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도 더 보태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 더 보태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혜성이 아빠가 재벌 회장이에요. 그런데 혜성이 친구가 혜성이가 저기 영국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유학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혜성이 친구가 혜성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혜성이 좀
10,000원 줬다고 해봐요. 그럼 고마워하겠어요? 예? 혜성이 아빠가 재벌 회장인데 혜성이 친구가 혜성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10,000원 주면 아빠가 고마워하지 않겠죠. 물론 고마워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00원이 재벌한테. 근데 혜성이가 유학 가가지고 마침 돈이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혜성이한테 밥을 사주고 혜성이한테 잘해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혜성이 아빠가 얼마나 그 친구를 고맙게 여기겠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막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께서 부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거 아는 거예요. 자, 교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영원하게 헤어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면은 기뻐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그죠? 좋은 차를 타서 기뻐요? 그거 얼마나 가요? 집을 사서 기뻐요? 얼마나 가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서 기뻐요? 그거 얼마나 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아무리 예쁜 사람을 결혼해도 그 예쁜 건 3개월밖에 안 간대. 그 다음에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와 인격적으로 맞아야 산다는 거예요. 서로의 성품이 맞아서 정말 같은 목표와 같은 갈망이 있어서 같이 사는 것이지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라고 여기지만 거기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은 다윗은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적인 교회 의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뭐 어찌 됐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고 정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거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답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걸 믿는 거죠.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거기에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죠. 자, 이 다윗은 바로 이런 사도신경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처럼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오직 땅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속에도 성도의 교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아닌 어떤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서
어떤 복을 찾고자 하고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바로 그게 나오죠. 자, 부정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른 신은 1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죠. 가족을 앞세운다면 가족이 신이에요. 자식을 앞세우면 자식이 신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앞세우면 성공이 신이에요. 세상의 번영을 앞세우면 번영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이 약속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열심히 쏟아붓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과외하고 다 이런 것도 어떤 거예요? 사실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긴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학원으로 뺑뺑 돌리는 것 또한 다른 신에게 우리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사랑을 다른 것에 드리면, 자기 남편에게 드리면, 아내에게 드리면, 자식에게 드리면, 성공에게 드리면, 무엇인가 다른 것에 드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와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울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절망 속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번영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신처럼 열심히 섬기고 그것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그것들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돈 많으면 진실한 친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잘해주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재벌들이 더 그래서 외롭게 살아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돈 가지고 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등등에 막 그 계산하느라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야 그냥 보는 대로 살 수 있지만 늘 그런 거죠. 최근에 서울법대를 나오고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 여성 변호사, 문학 소녀였대요. 너무 글도 잘 써가지고 그 무슨 판사 문예지에 대상도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판사들도 그냥 땅땅땅 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이 끝나고 나면 판결문을 써야 돼요. 판결문. 그게 판사들의 숙제예요. 이렇게 판결문을 왜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그 판결문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문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판사는 판사 실습을 할 때 판결문을 잘못 쓰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판결문을 써야지 돼. 그러니까 문장을 매끄럽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도 아주 탁월하고 변호사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 어떤 그 법조 게이트로 인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돈이 무엇인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에 자기가 신처럼 섬겼는데 그로 인해서 체포되고 구속되고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거기에 뭔가를 쏟아넣지만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들입니까? 이 모든 면에서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육체적인 역경과 정서적인 혼란에 빠질 것이게 되고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은 다윗이 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의식적인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앞세우는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결국은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묻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괴로움을 겪을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피의 전제를, 저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피의 전제는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피를 뿌리는 제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방 제사에서 있는 그 피를 뿌리는 제사인데,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의 피를 먹어요. 그 동물의 피를 먹으면 오늘날 우리가 영양수액제를 맞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좀 그 힘이 나나 봐요. 그럼 그런 힘을 가지고 무언 짓을 하겠어요? 난잡한 성행위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겠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 전제에 자신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겠다. 그러면 또 하나지 뭘 얘기하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사실은 피해 전제를 드리는 것은 그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와의 대결 속에서 막 자기 피를 막 흘리면서 그거 가지고 막 그 자기 신들 바알에게 와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신들 자신의 우상 숭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이런 잔혹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시어이기 때문에 시어는 하나의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어떤 그 동물 제사로서 피해 전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는 그런데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라고 할 때 바알, 우상의 이름, 가령 바알 하면 어떤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바알 그렇게 부르는 동시에 내가 바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몰렉 나의 왕. 그러니까 나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로또 되는 거 나는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누가 어디에다 뭐 투자해가지고 막 몇 배로 남겨주겠다 하면 난 쳐다도 안 보겠다. 왜? 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니까. 보험 드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여튼 이런저런 보험을 해서 지난번에 어떤 그 기사에서 봤는데 보험을 들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이 더 많아. 보통은 보험은 막 10년, 20년짜리 막 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보험은. 그죠? 사고 나거나, 암 걸리거나,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막 등등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보험을 막 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고가 나면 자기 다른 돈을 꺼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한 게 없어. 다 보험 듣느라고. 그럼 보험을 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원금의 반도 못 받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월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깼는데, 그래서 그게 하여튼 원금으로는 뭐 몇 억이 들어갔는데, 1,000만 원도 안 준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이게 금융 뭐 무슨 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해준 게 한 반 정도 해줬을 것 같아. 언론 뭐 무슨 저 금융 무슨 뭐 위원회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뭐 보험 전혀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호와 안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다 보험 이거 들어놓고 이거 보험도 다 보험 들어놨으니 그래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어떤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얘기를 할 때는
넓게 적용해, 넓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자세,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과 안전과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고서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 못 믿으니까 계속 이 복음 저 복음 막 드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광고하니까. 아니,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보험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도 들지 말래 이런 말이 아닌데, 하여튼,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정말 하나님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행복이고, 그리고 나의 교회 형제들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것에 내가 제사하거나 그 피해 전제에 참여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충성된 헌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5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솟구쳐 나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의 그 정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삶의 분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복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신.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삶의 근거, 나의 삶의 토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이라는 말도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할 때 나의 운명이라는 말이 운명. 그래서 지난번에 7편에서 나왔죠. 악인들에게 11편에서 11편 6절에서 불과 유황과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런 심판의 잔을 마실 거다라고 했고 10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잔에 넘치게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복과 축복을 또 운명을 얘기할 때 잔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기업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내가 여호와께만 피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주시고 여호와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거룩하신 자기 자신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우리의 생명의 분깃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줄로 재어주신 그 땅은 아름답고 저의 기업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충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여호와는 나의 주시니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만을 왕으로 삼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뭔가 많이 남기시고 우리 것은 다 빼앗길 것으로 생각해. 우리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생각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어떤 이득도 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믿지는 장사예요. 따지고 보면.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부유한 삶,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허접한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약간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거야, 지금 다윗은.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그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기업을, 부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몸이 건조하거나 지루한 삶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보다 즐겁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인 거죠. 6절에서 다윗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보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자 보세요. 지금 논리가 자꾸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2절과 4절부터 쭉 얘기했다면 지금 5절과 6절에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7절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역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자, 평상시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다 절벽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지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훈계예요. 여호와의 훈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아름다운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절대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많은 자신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듣고 훈계를 받았고 교정하고 또 교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인데 이 신장은 우리가 이 고대 사람들은 신장에 우리 우리 인격의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나오는 원천이 신장이라고 그랬죠. 헬라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연고로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장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도 거기도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훈계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이 자기를 오히려 다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머리에서만 알아. 말은 다 하는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그의 의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로 자기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에서 보면 심장을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양심이라고도 번역하고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어떤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내밀한 곳, 인격의 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말씀으로 푹 젖어 있어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말씀이 밤마다 자신을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밤은 이중적인 의미를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자는 어떤 밤일 수도 있고 어두움의 세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쫓기고 괴로운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육신의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내 양심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낭망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를 따진다면 정말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웠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양심 속에서 읊조리면서 그래 이것들이 이렇게 나올지라도 이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자. 세상의 방식 추구하고자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리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가라 라고 자신의 마음에서 심장에서 신장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1521년 뉴턴은 보름스 국회에서 캐톨릭과 그 제후 황제들이 다 모인 곳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첫날 신문을 했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날 루터가 다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와 여러 높으신 분들이 간단하게 답을 요구하시니 번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납득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이나 종교회의나 그 어떤 권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떤 것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너가 철회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철회하지 않으면 넌 죽을 수도 있어. 언제 암살당할 수도 모르고 너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화형을 당할 거야. 수많은 협박 속에서도 루터의 양심에, 말씀으로 젖어있는 그 루터의 양심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여기 있도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이 나에게 설교함으로써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소화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데까지 그 말씀이 미치도록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루터도 바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살벌했던 대적자들을 꿈쩍도 하지 않고 물리치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양심이 담대했던 루터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 부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안전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심장인 자기를 교훈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고난과 칠흑 같은 고통의 절망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를 자기 우편에 모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훈계를 따라서 삶으로 요동치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 우편은 힘의 장소예요. 영광의 장소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이심을 자기는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우편에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깊은 어둠 속을 걸으면서 언제 죽음이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있는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과 영광과 육체가 안전할 것을 확신한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않아요. 주의 거룩한 자를 구덩이에 썩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영광, 내 육체, 내 영혼은 다 하나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편 5절에서도 그게 나왔었죠.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내 생명과 내 영광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음부에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였고 주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내 심장이 나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우울하게 절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화평을 갖는다, 평화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신실한 자,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린다라는 것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말이 이게 병행대꾸예요.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나 주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주님의 신실한 자, 주님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내 영혼, 이 사람은 음부에, 무덤에 썩어지게 버려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을 거다라는, 쉽게 말하면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상황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자를, 거룩한 자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인은 신실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신실한 자,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도 때로는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어요. 고통 속에서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수십 번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지만 영원토록 그를 죽음에 버려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안도감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의 속성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가장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 자신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 자신은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음부나 썩어짐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구덩이에 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기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어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문자적인 죽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문자적으로 죽음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다윗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죽음과 같은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는 다윗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에서 시인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뭘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 미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간의 영혼과 몸까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영적인 사망, 육신 사망, 영혼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극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것과 우리의 몸도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것은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부활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으면 반드시 육신도 부활해야만 돼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부활을 내다보면서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은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은 지가 1000년이 지나서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하여서 미리 상고하면서 그것을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예언한 것으로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하여서 주의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일평생 통해서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사무엘서에는 그의 간음 사건이 나오죠. 충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한 상황도 나오고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실수도 잘못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서 언약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짊어지고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게 될 것을 바라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신실한 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주의 거룩한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려 하노니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악한 자들의 장악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망했던 것은 그가 주의 거룩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갈망한 그 부활은 다윗이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믿음과 동일한 것이죠.
바울도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자들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도 주의 신실한 자를 음부에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도 다윗처럼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실한 자의 칭의와 승리의 확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갈망을 갖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신실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고백하는 신앙을 삶에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에 그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만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삼고 그 아름다운 기업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밤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심장이, 그의 마음과 그의 양심이 그를 교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현세부터 영원토록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부활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몸의 부활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사망은 우리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되라. 더욱 신실한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주의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열매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합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통을 갈망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갈망과 확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마저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요동할지라도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주의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삶으로 구현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성실하게 내 양심은 여기 있도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루터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 안에만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밤마다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를 교훈함으로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승리하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